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은 두 동산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결국 두 동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동산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이 뭔지 아시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규칙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죠. 규칙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것이 이제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습관이라고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사순절 때 지키는 기간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체포되시기 전까지 이 고난주간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매일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시듯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중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공생애 사역,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러 그 밤에 나갔죠. 11명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로 그 중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죠.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 가서, 가깝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 가셔서 그쪽으로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잠자고 있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를 부탁하셨다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잠을 자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곁을 떠나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서 내걸어서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겠습니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다. 기도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고 사랑받은 애제자라고 하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자의식, 그 자의식이 아마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변모되실 때에도 3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 3사람의 모습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된 심정으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그 3명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부탁을 받았음에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엘 그레코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그 조금 아래에 3명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워서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엎드려서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기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럴 때
제자들은 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그 영원한 승리,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승리 이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의 내용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개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또 잠시 기도하면서도 쉬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기도는 여러분, 편안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싸움입니다. 기도 안에 고뇌가 있고, 기도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기 위한 고뇌의 현장, 자기 뜻을 구하라는, 네 뜻을 구하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삶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루에도 여러 번, 많은 순간에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과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잠을 잤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온 군사의 무리 중에 있었던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자신의 칼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기도했다면, 상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됐다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핏방울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도 믿고 받아들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핏방울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고대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 핏방울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한다 라고까지 선언했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이시고 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실제로 사람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땀샘 가까이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오게 되는 헤마티드로시스 현상이라는 이 현상으로, 아주 희귀한 현상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피가 땀에 섞여 나오기까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그렇게 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 이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세 번 하셨다. 기록은 한 번 돼 있지만 3번 기도하신 것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기도하러 가셔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기도하러 가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진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어쩌면 목청껏 핏대로 높여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떼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정말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이기적인 나 자신의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쉽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꺾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하늘의 언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과 고집을 꺾는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야 할 제자들,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가신 11명의 제자, 그 중에 3명, 기도해야 할 제자들인데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3번이나 듣고도 어떻게 잤을까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상민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강력한 호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호통을 듣고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늘 시퍼렇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나태, 태만,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적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히 하려는 생각,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상황에 순응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기심, 그런 태만, 이것과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우리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흔듦에도, 사단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에는 우리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유혹받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정말 더욱더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고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